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받으러 말미암아 너희가 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삶의 행동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집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오히려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죄에 대해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눈은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거고 세상이 점점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예민해하며 극도로 싫어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공공연히 외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같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간혹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송에서는 앵커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생중계니까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얼굴이 찡그려져요. 그리고 방송 상태가 불안정한처럼 지지직해서 방송을 꺼버리는 그러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독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반응이 차가워지고 이상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배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들을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고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도록 애를 써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걸 이미 명시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너희는 미리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흘러온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해석해서 세상에 던져줘야 하는 것이죠. 해석은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능력을, 내가 만났던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된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5,000명, 3,000명 그렇게 거듭나고 회심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처음엔 너무 하나님이 좋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막 기뻐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계속 모이기에만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 유럽, 소아시아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내 상태는 도저히 증인의 자격도 없고 증인될 수 있는 믿음도 없사오나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뭐 이렇게 주시잖아요. 2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남의 것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땅에 파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입술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으켜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그마치 10명의 황제들이 줄을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 250년, 300년 동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견뎌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묻어있던 상징, 심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네,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어떤 한 단어의 첫 글자였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우, 위오스, 소텔. 오랜만에 헬라어를 읽으려니까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읽었습니다. 이 5개의 첫 글자 알파벳을 모아서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다가 외국에서 외지에서 이제 같은 유대인을 만나요. 그럼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 때에 땅에다가 발이나 손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물고기의 등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이면 이미 이걸 알아채죠. 그러니까 밑에 배 쪽을 이렇게 그려서 그 물고기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같이 동역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3, 3, 5, 10명, 20명 이 사람들이 각자 집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치면요 강해져요. 고난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였어요. 그 익투스 안에 써져 있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이 시작된 이유는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했고 삶을 끈질기게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얼마나 충만했으면 매를 받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감옥의 착고가요 그냥 손만 묶인 게 아니라 나무로 된 그 형틀에 손과 양발이 다 묶였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묶여서 그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찬송했어요. 매를 맞았는데도 약도 없는데도 전혀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유언과도 같았던 고별 설교였습니다. 기쁨의 만찬이어야 할 그 자리가 갑자기 예수님이 던지신 충격적인 선언들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시작에서 터져나온 이 빌립의 질문은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그런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질문한 것이 그가 당황해서 그가 너무나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빌립은 주님 앞에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달라고 간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아니 이제까지 서로를 의지하고 가르침 받아왔던 동료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았겠죠. 주님 접니까? 전이니까? 이렇게 막 묻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나가잖아요. 찔림을 받고서.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올 수 없다. 어떤 제자들은 생업을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3년 동안 쫓았잖아요. 생명을 건 겁니다. 주님께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놔두고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충격입니다. 질문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빌립과 모든 제자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갑자기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믿었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욕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내가 믿었던 관계들이 일순간에 다 차단되고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담할 때 많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가 물려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멋지게 펼칠 수 있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말고 미리 주님 앞에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요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함을 던지신 거예요. 지금. 너는 마음에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심령을 그 성령 하나님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따라가지만 그 과정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계획 속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뇌와 순종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의 말씀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 6월절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조차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성령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지만 도마는요, 오히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던 이 모습. 아직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를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이 있고 전도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 집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내 신앙을 앞설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하여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여러분의 현실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금 포진하고 계세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그 은혜의 줄을 내가 붙잡지 못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또 어째서 나만 홀로 있게 두시는지 우리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듬어가며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50일 동안 계속 주님을 갈망했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어가며 기억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이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내 안에 충만함이 생겨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이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않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일들을 너희가 만약 기억한다면 나사로를 일으켰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완전히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르셔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정작 이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드셔야 되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버리신 후에 그분을 대신할 대체자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만큼 그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더듬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돌이켜보고 면밀하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삭제시켜버리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약속을 믿고 붙들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마저도 다메섹 광야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다메섹으로 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크리스찬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매질하려고 벼르고 달려갔던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무릎 꿇히셨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 338장을 작사한 사라 애담스라는 여성은요, 영국의 시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배우를 꿈꿀 수 있을 만큼 재능이 많았지만 결핵에 걸려있던 언니를 간호하다가 그만 자기도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핵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녀에게 찬송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일대기를 예로 들어주면서 야곱이 광야에서 베고 잡던 돌베개 이걸 가지고 시를 하나 써달라고.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에게 목사님이 그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참 대단한 여자였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심정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녀가 신비를 계속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찬송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은 이 찬송과 가사가 놀라운 멜로디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거 한마디 외친다고 해서 저 사람 인생이 바뀔까? 아니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병실에 누워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그렇게 놀라운 작사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놀랍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다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의 처지가 마치 질병의 고통 속에 누워있던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 야곱이 베고 잡던 거칠고 딱딱한 돌베개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늘 사다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의 침상과 고통 역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사다리가 아닐까?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잡던 그 상황이 자기의 형 에서가 수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를 죽일 듯이 잡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광야에 피할 처소도 없고 안전한 곳이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돌베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광경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래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여인이 그렇게 시를 짓고 난 후에 약 43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말이잖아요. 조금 일찍 단명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천국문에 분명히 이르렀던 것을 이 그녀가 남긴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굳이 보내셨습니까? 보이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본인이 믿음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보제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얘들아 잘 들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지금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셔서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비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도시 속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교인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 서 있어도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게 더 100배, 더 1000배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보이는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이라면 이 자그마한 형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국한되어 있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한낱 새의 형상으로, 뱀의 형상으로 오히려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가실 리가 없죠. 그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플랜 A가 있으면 B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플랜 A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B, C, D 계속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체할 능력자를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자신이 보이셨던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껏 살아갈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종속되어서 무엇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옆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세요. 힘내라. 위로하십니다. 12 제자들에게만 제한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충만하니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그 골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락에 걸터 앉아있던 두기고라는 청년이 그냥 앞으로 졸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죽었던 두기고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분들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관 속에까지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어요. 뭐 의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결코 우연히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갖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일하실까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면 적어도 내 의지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그리고 잠언 3장 6절과 16장 9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라. 아멘.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훗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빌립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은 그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늘날의 튀르기에, 터키죠. 튀르기의 내륙 지방이었던 소아시아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종 사역지는요, 온천 도시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었어요. 히에라폴리스. 그곳에서 이 사도 빌립은 거대한 뱀을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숭배에 그 거짓된 것을 폭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의 아내, 고관 대작들, 귀족들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의 그 전도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그 총독이 알게 되자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빌립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매질을 하고 그를 결국에는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도 베드로와 똑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분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AD 80년경이었어요. 그가 노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과 함께 위로가 되었던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발견 통해서 나다나엘 공부했잖아요.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바돌로메 함께 빌립과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온 소아시아를 다니며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같은 예배자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서스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의 순교 직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속속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평범했던 그 소아시아와 히에라폴리스인들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던져준 거죠.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의 시시비비도 있었겠고 고통도 있었겠고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는 곳은 언제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주님 앞에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인 것입니다. 원동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